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분명한 지지하는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와 추수감사 절기는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상으로 초막절과 비슷하다 아니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초막절 절기를 통한 감사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동일하고 또 동일하다면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봉독을 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지킨 이 초막절 절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들의 염려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인생이 엇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바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축복의 성읍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초막절 절기에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보게 된다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근심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은 더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테마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을 함께 아우르면서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디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성경적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대개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번씩 대꾸를 이루며 강조되는 말들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일지니, 성회로 모일지니,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너희가 전제로, 그 다음에 모든 각종 희생 제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2번씩 반복하며 대꾸를 이루면서 초막절의 절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주일 절기 때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소들을 강조해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절기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가 끝났습니다. 많은 이 농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 내 힘으로 이렇게 농사지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그것을 주신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제대로 된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이 진짜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물을 주시고 추수하고,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얻다가 물질이 생기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한순간도 쌓아놓은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추수한 수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되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곳에 이렇게 진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초막절은 만 7일 동안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7일 동안 온전히 광야에서 지키게 하신 거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만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만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4절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같이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초막절은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절기가 하나님의 정하신 초막절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증거가 있지만 유다의 대표적인 왕인 여호사밧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노이다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만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물론 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손 하나 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서 있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토록 내 앞에 있고 나를 향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며 은혜를 줄 것이며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우리의 인생이 물질 앞에 있고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 초막절 절기인 것이거든요.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그 권집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시선이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의 후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고 그분을 우리가 느끼게 하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 내 삶이 여호와를 향하여 서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삶에 언제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매년 확인해야 됐어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될 자라고 하는 사명을 그렇게 그들이 매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M국, 그냥 M국이라고 합시다. M국에 김정진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진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다른 어떤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M국에 김정진 선교사가 간 지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조금 우리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그래도 이렇게 질서화되지 않아서 버스를 타면 그냥 운전기사님이 멈추고 싶은데 멈추고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9월이랍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 그 운전기사님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꼭 서면서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이 김정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오늘은 운전기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운전기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내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내원이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버스 정류소에서 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운전기사님은 반드시 서야 될 것,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서 있을 곳에 서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홍 목사, 너 생각해봐라.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여기에 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 가정은 날마다 돌봐주시면서 나는 돌아봐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이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터전을 잡아놓고 하나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의 앞이고, 그분을 향하여 내 인생이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만 서 있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성회와 각종 제사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회와 제사로 감사하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막절 절기의 즐거움, 그것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여러 개를 여러분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한마디로 딱 함축을 하면 여러 개의 제사를 속죄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린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보통 이렇게 웬만한 제사장이면은 어떻게 199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속죄의 양으로 199마리를 일주일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마리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속죄 받은, 여러분 죄속함 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 속죄함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99마리나 드린 양, 속죄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에도 여러분 물질이 열매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속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맑게 씻어주시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감사를 해도 기쁘고 혹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명령형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어떤 순간에도 그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는 사명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삶이 건축되어 있고 사명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가 어디야 되냐면 삶의 기초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즐거움,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기쁨, 희락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초막절과 무슨 관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죄악덩어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삶에 우리가 못 이겨낼 고난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 생각하는 원초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이 솟아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세상도 이기게 되고 모든 절망도 극복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죠?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절기 동안에 노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모든 노동을 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이 7일간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매일 각종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신의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더 이상의 혹시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농작물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동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너희의 산업을 피해를 입히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를 먹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가축을 돌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습해주는 기간이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만 소 밥 안 주고 여러분 관리 안 해주면요 아마 우사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전능하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 초막절 절기 동안의 노동의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소유하고 싶은 인생의 탐욕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에 일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산업에 이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일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일할까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이고, 하나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교훈하신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전해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내가 일해야 먹고 살고 내가 일해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속에는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세상 염려, 근심, 탐욕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양은 누가 돌봐주셨냐면,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여러분 돌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봐도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느니라 자기 짐승 돌보지 않아서 그 가정이 망하였더라, 이런 기사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대군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는지를 일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과 또한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초막절은요,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의 여러분 연장이 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서 나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쌓아놓은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이 물질이 없다 생기고 뭔가 가져보면은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졌을 때, 잘 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죠. 혹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잘 나가는 성도가 계십니까? 축복받은 성도가 계십니까? 부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기지 마시고 단 1%의 여러분 실금도 가지 않은 전적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기쁨을 영원까지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에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나를 포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잘못 오신 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참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 본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행여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전혀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의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당신 오늘 잘못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이렇게 좀 제가 조심스러워서 여기에다 없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넣으면 원고에 없는 여러분 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까지 저는 기적으로 우리 교회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1200석 정도의 이 규모를 가진 교회를 지면서도 여러분 목사가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할지도 몰라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목사이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절기를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 속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잘 한번 띄워놔 보시고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으로 홍 목사 여러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본문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거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회라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가 평소에 감사헌금 많이 하고 구제헌금 많이 하고 건축헌금 많이 하고 선교헌금 많이 했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물은 지금까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다 제외하고 네가 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왜 특별히 저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딱히 답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저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충해서 해석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두 절로 압축시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한 예물 위에 왜 더 드리라고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저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거냐면, 네가 그렇게 온전히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받은 복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보고 내 소출과 내 인생과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게 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제가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성도가 계셨거든요. 제가 오늘 제대로 답을 해드리면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네가 헌금 많이 한 거 안다. 그러나 이 헌금을 왜 드리라. 그런데 그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보고 내 소출과 소산물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을 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보게 되면, 이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홍 목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어떤 복을 받겠구나, 혹은 어렵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보증을 하십니다마는 기가 막혀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죄송한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추수감사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내가 드린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드린 거 계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복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시는 그 예물이 올 한 해,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받게 될 복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너무 심한 여러분 그 협박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유혹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죄송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게 설교가 송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여러분 그냥 드려도 저희가 여러분 상당한 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목사가 밤잠 못 자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쓰기 곤란하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다 이게 추수감사헌금 나와서 그 이제 일일이 봉투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올려놓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넌지시 예언을 합니다. 근데요, 그 예언이 쓰기 싫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귀신같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홍 목사가 물질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에 더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짜기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릴 예물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봉사하시면 돼요. 제가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떠나서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느냐, 시금석을 삼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모든 것 외에 드리는 그 재물을 보고 내가 너희를 복 줄 것이어서 복을 주되 너희의 소산물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복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징표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대단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복 주실 것, 응답하실 것을 아직 안 와 있지만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믿음이, 진짜의 감사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위에 더 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그만할게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중간을 빼버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를 드린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하시고 그분을 감사로 감동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땅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부디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회로 모이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네가 이 세상 것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여 있기 때문에 네가 나의 거룩한 신부다.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시는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